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천지만물의 대주제이신 유일한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속에는 온통 죄악뿐이었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도 죄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또 신자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복음 듣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구속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로 알고 믿기 전에는 그들도 멸망의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주님 적은 무리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람의 몸이 아니고 정말 이 공중에 울렸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암과 믿음과 또 순종의 의지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여 오늘이 마지막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평생을 우리 하루를 한 시간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오로지 진리의 성령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 평생 수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 한 번만 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수시로. 만약에 집에 보배가 있다면 수시로 보고 닦고 확인하고 할 거예요. 혹시나 가짜 인간아 혹시나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 봐. 보면 박물관에도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가짜로 이렇게 바꾸고 훔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하고 지옥 가야 할 멸망하야 할 자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후에 더 확정되게 아브라함의 그 한 자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한 한 자손, 모든 민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 예표하신 것처럼 또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상세하게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이 예수님은 그 말씀은 곧 성자 그리스도인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딱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신 우리 같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받을 때 이사야서에서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놓았다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정말 형벌받아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 지옥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는 오직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그런 분야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친구로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또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증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아멘? 창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우리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고 계시록에 말하면 백보자 이제 최후 심판이 있을 건데 그때 심판자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심판의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에게 줬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목사님께서 계시록 이제 강의하는데 계시록 첫 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정말 할아버지가 손잡으듯이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마저 두려워 떨고 정말 그 위험에 그 거룩하신 인재에 졸도할 만큼 그렇게 위험이 있으신 목소리도 폭포수같이 그런 위험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여 내게 생명 주신 또 다시 오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속에 모든 은밀한 생각과 나의 말과 행위를 다 공의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인지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우리 생각하면 점검해 봐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게시된 모든 내용을 믿는다면서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한다. 좋기는 새벽에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새벽에 묵상할 때 생각 안 했는데 중간에 생각한다. 이거는 좀 약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질문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동한 끊을 때 항상 기록 돌을 세우든지 하여튼 기념하여서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아빠, 어머니 역시 뭐예요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집에서 계속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이제 우리 본문이 로마서에 있으니까 로마서는 이 복음을 가장 이제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복음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면 로마서에 가야 돼. 로마서로.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했어요.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 쓴 것인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후에는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형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 이 구원을 큰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작년에 이제 목사님 이제 아들 이제 자랑하면서 내보고 하면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내 이름이 시완이 여기서 여기 매당에서 로마서 이렇게 내 녹화한 보는데 놀랐어. 그 나이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거, 또 내용도 그거 깊이 하나님이 은혜, 또 목사님의 잘 가르친 거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아멘.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교제도 기대돼. 도대체 이제 얼마나 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대로 또 사는지. 그 로마서는 이제 처음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능력, 다이나믹, 능력이다.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때로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의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복음은 우리한테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특히 돈 앞에, 자존심 앞에, 심지어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들 대할 때, 특히는 부부지간 같아.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또 자녀 대할 때, 하여튼 우리의 이익과 내 마음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을 건드릴 때는 예수님은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전체 성경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으면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고 우리 머리로 알게 하고 우리가 영혼이 느끼게 하고 심지어 우리 전체 이 몸까지 막 느끼게 해요. 저는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전율을 한 적이 뭐 수백 번 됐거든요. 뭐 적어요. 매일마다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막 나는 그 못 가봤는데 뭐 복보 이름 뭐지? 중국말로 니잘라가 푸브라 그러는데 그런 복보. 그리고 중국에 막 그 뭐지 거기에 장나게 영상을 보다 막 전율이 오더라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머리로만 아니라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걸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한 번이라도 이 성경 인물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내가 체험을 해봤는가? 기독교 신앙은 체험만의 신앙도 아니고 지식만의 신앙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복음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이 성경을 다 외우고 바로 해석하고 누구보다 바로 해석하고 잘 해석하고 해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수를 내가 정말 실제로 내 영이 주님의 안 만났으면,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으면, 한 번도 로마서 5장 5절을 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그 부어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중생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 참신자의 첫 발도 못 딛다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그거는 아예 첫 발을 못 디디고, 바로 알았다 해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만약 너희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너희 재산이나 심지어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랬죠.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정말 자기 독생자를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게 했다.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체험 못했다면 어떻게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에게도 또 우리 대학생 우리 또 형제들에게도, 만약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레고 좋아하거나 혹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있어, 스포츠라. 제가 아는 친구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요. 오토바이 거의 막 혼자 다 정비해요. 좋아하니까. 그럼 그만큼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돈도 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서 설교 들으러 오기 싫어해요. 너무 멀어. 설교 너무 긴데? 성경 읽기 싫어해. 성경 배우기 싫어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교, 당연히 이제 바른 설교야지. 바른 설교 듣기 싫어한다. 성경 보기 싫어한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나 스승에게 배우기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왜 창조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내 스스로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내 죄성을 사랑하는 거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말하기를,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부인하는 것. 창조주로 부인하는 것.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은 분명히 나타났다. 나타났어요. 아무리 입으로 무신론을 주장해도 이 영혼에서는 신성을 순간순간 느껴요. 다만 그 순간순간 그거를 이제 부인하다 뿐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중생한 사람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그 요즘에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 요즘에는 이제 마귀 사탄이 진화로는 별로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무너뜨리니까 어떤 거를 이제 창조했냐면 유심 진화론. 원래 진화론은 하나님 없어. 이건 다 우연이라. 지금은 이제 최근에 뭐 빅뱅 해가지고 다 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별로 교회에 이제 영향 못 주니까 유심 진화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기 맞아. 하나님 창조주야. 성령 하나님 창조주 맞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우리가 예전에 믿은 대로 하루에 하루씩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는 긴 시간을 이야기해.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문학적으로 하루라고 표현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틀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이 이제 대학 나오고 약간 지성이 이제 훈련된 입으로는 예수님 다 그걸로 다 이제 넘어가더라고. 그 저처럼 이제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7일에 6일 동안 하루하루 성경 그대로 창조도 믿다면 이제는 좀 학식이 있다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제 성도들이나 목사들 이제 저 같은 사람 비웃는다고 이제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비웃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의 지성을 써야 돼요. 과연 이게 맞냐? 어떤 게 맞냐?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건 뭔가 하면, 유신 진화를 믿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한 사람 아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수만 명, 혹은 수백 명을 한 번에 창조했는데, 아담은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로마서에 말하는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도왔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렀다. 심판,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이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영생을 우리가 살고 더 풍성하게 하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해요. 성경만 봐서도 안 돼.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떤 악한 씨앗을 이렇게 성경 해석에 신학교에서 뿌리고 교회를 쓰는지 딱 보고 그거를 파악하고 딱 지켜내야 돼. 자기 신앙도 지키고 또 혹시 이제 목사 되면 이제 성도들 이제 딱 지켜줘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뭐 선행을 하든 뭐 하든 모든 것을 불거는 뭐 선을 행하며 또 이렇게 명상하고 자기를 비우고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딱 못 박아요. 3장 가서. 그러고 나서 이 행위로 우리 힘으로 구원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방법이다. 믿는 것. 돈 필요 없어. 뭐 대학 졸업장 필요 없어. 건강해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걸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던 걸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신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로마서에는 이제 칭의라 한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걸 오늘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저 돈 안 쓰고 거저 우리가 사죄받고 칭의되고 하나님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러고 이제 쭉 가다가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은 질병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감옥에 가는 것이나 질병이나 천사나 마귀나 모든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고 내게로 온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관건이 있어.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믿는가요?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믿었으면, 중생했으면, 그러면 그런 체험을 했을 것이고,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예전에 저는 무신론이었어요. 그리고, 무신론에 있다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귀신들 이제 막 그 점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막 귀신도 막 귀신에 막 가위 눌리고 귀신도 때로 보이고 막 이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제 무신론에서 벗어났어. 그러나 도대체 어느 귀신이 제일 세고 뭐 누가 어느 귀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죽은 뒤에는 어느 귀신이 천국에 나를 데려갈 수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그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창조주로 믿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내가 조금 체험하게 하니까 그 순간 내 세계관을 바꿨어. 이제 내 머릿속에 이 만유 모든 존재의 창조주는 오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구세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로마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오직 그 한 이름만 주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고 그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근데 내 동족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안 믿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내가 만약에 내 동족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로 정말 창조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제일 뭐랄까,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구원의 약속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 성자 예수님의 심정이고 성령 하나님의 심정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정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내 백성이 구원받기 원한다. 딱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게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아이가 죽는 거 보면서,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거의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정상적인 부모는. 이제 부모 되어보면 알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래 됐나. 그리고 이사야서 약속을 말씀하면서 이사야도 예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남겨주신 그
그 뿌리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멸망으로 지옥을 가는 문은 넓고 길은 평탄하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은 협착하고 길은 아주 가기 험난하여서 찾는 자는 적느니라 그랬어요. 또 천국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청 많은 사람 많은 천국잔치에 요청받은 사람 많은데 참석한 자는 적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 들은 사람 많아요. 교회당에 오는 사람 적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온 사람 중에도 정말 진실로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은 또 더 적단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어느 교회도 100%다 천국 나는 안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 적지만 100% 지옥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지는 난 몰라. 내가 될 수도 있어. 항상 이거는 조심해야 돼. 확인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한문 구원, 영문 구원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를 쉽게 짓고 나태하고. 난 이런 사람들은 가짜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 유대인들은 왜 구원 못 받는가?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건 사도 바울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9장 말미와 10장 초반부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9장 10절에 와서 이게 어찌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나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칼빈 이렇게 주의 교회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 무슨 뜻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어떻게 믿어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를 들어서 유다도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믿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줄 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또 후회하고 자살했어. 근데 유다의 그 믿음은 가짜란 말이에요. 사울도 구약의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은 그 모든 아무리 보기에 좋은 가축도 다 주기로 했는데 좋은 건 놔뒀어. 그리고 왜 놔뒀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은. 그럴듯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런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해. 그 10장 우리 9절 10절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이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10장에서 요약한 건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막 하면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도 저도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랬어. 그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입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부추겨.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양심이 좀 선한 분들이 있어. 길가에서 한 번 듣고 막 어쩌면 미안하고 또 분위기에 막 내 믿어요 막 이래. 그러면 당장 그래. 이제 형제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너무나 어쩌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길 가던 사람이 뭐 없다고 할 수 없어.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길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몇 분 내에 이 복음을 다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교회로 좋은 목사님께 인도해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분의 이 반응을 보고 그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줘야지. 그 당장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을 약간 살피면 이 로마 시대는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가이사가 신이 됐어요. 처음에 로마 제국도 공화 제국 이 가이사가 황제가 신은 아니었어. 근데 아우구스토인가 그 황제부터는 이제 가이사가 신이야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 그리고 가이사를 신으로 안 믿으면 이제 그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핍박당하고 이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로마서를 쓸 때 이때 로마 이 제국에 특히는 로마시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가이사가 주로 할 수 없어 이제. 과거에는 그랬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주고 나의 주야, 주님이야. 그러면 이제 경하면 뭐 욕먹고 이렇게 왕따 당하고 심하면 이제 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넣고 재산 몰수하고 더 심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어쩌면 떨렸어요. 야,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로마시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공개적으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실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 주라 고백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나는 뭐 그 당장 지금도 솔직히 나는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당장 가면 난 뭐 내가 어떤 막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주로 내 마음속에는 있어. 근데 막 홀홀 타는 불에 막 던진다. 혹은 막 칼로 막 사시미 뜨듯이 내 살을 뜬다. 혹은 막 기름 그 솥에다가 던진다. 그렇게 앞에 딱 놔두고 네 예수님 주야 마야 할 때 솔직히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면 난 확신을 못 하겠어. 근데 나는 울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나? 나는 확신을 못 하겠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뭐 와도 내 마음속에는 내 입으로 부인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부인 안 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이 정말 순교하면서 정말 불에 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난 그런 역사 속의 선교사를 난 그 믿음이 제일 부러워요. 다른 거 안 부러워. 그 믿음이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내 생명의 세계관, 가치관, 심지어 정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절부터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이것이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박혀야 돼요. 최소한으로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돼요. 이것도 안 됐다. 예수 믿는다. 세례 받았어. 성경 매일 읽어. 기도도 매일 해. 근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야.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나는 신자로 안 봐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그래서 사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도 없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 난 그러면 가짜라고 봐요. 최소한도로 머리와 마음에는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건 또 다른 문제. 이거는 믿음의 크고 작게의 문제, 사랑의 크고 작게의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한 것 마음의 머리에 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심판주고 구주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이 원수를 지옥 가야 할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 이거를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내 온 세포와 DNA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다. 나의 창조주다. 나는 살아 죽으나 그분의 손에 있고 나의 호흡 모든 것이 그분의 공급을 받는 것이며 나는 그분을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가장 마음속 깊은 소원이며 나의 가장 인생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 고백은 있어야 한다. 저는 확신해요. 아멘.